오늘 저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마주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이 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는요 1장 1절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도입 부분입니다. 서론에 해당하고요. 로마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구조예요. 근데 로마서 1장만 보시면요 1절부터 17절의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바울의 인사말이었고 실질적인 로마서의 본론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로마서의 본론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러분, 로마서의 실질적인 본론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마서의 서두인 1장에서 3장까지 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면 우선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있는 절망의 현실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처한 병세에 대한 엄격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삶에서 역설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삶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렸다면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의사로부터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암세포가 많이 번져 있네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선고를 듣는 거예요. 이런 선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끔찍한 이야기죠. 어떤 분은요 병원 가는 걸 끔찍히 싫어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면 의사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까봐 병원 가는 걸 망설이고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병원 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이에 진짜 암이 발병했습니다. 요즘 가장 치명적인 것이요 자각 증세 없이 생기는 병 아닙니까? 병원 가는 것이 아무리 두려워도요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망설이고 미루는 사이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첫 관문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걸리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상태인지를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 속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낸 후에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지경이에요. 혼돈입니다. 혼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거장 중에 1984년도에 작고하신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요, 인류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인류는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20세기 이전에는요, 사람들에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말 들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공유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 넘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 들어오면서 다윈의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관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왜 가늠이야? 왜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동성끼리는 안 돼? 우리 집 강아지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절대 기준을 상실한 상대적 가치관, 상황윤리라고 하죠. 상대적 가치관이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5년도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예전에는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만나 성적인 관계를 가져왔다가 들통이 나면, 고소당하면 징역 2년 이하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항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참 과간이었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그날 저녁부터 전국의 나이트클럽이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트클럽은요, 그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 직원이 모여서 간통죄 폐지 만세 하면서 막 축배를 들었답니다. 축배를요. 그러니까 은밀히 죄를 짓던 것이 이제 대놓고 죄 짓는 곳으로 바뀐 겁니다. 그 이쁘다는 거죠. 인터넷으로요, 그 당시 관련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 법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건 두려우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감옥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그야말로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마인드,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보여주는 요지경 세상인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이처럼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실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복음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자각하자. 몇 년 전만 해도요, 이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죠. 예전에는요, 봄철에만 중국발 황사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미세먼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다는 거죠. 미세먼지는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입자입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라면 초미세먼지는요, 그 미세먼지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요즘은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통합 대기 환경 지시라고 해서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세먼지 농도가요, 80 이하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0을 넘어서면 나쁘고 150을 넘어서면 매우 나쁨 판정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해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외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했죠. 제가 언젠가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온 집안의 창문을 꼭꼭 닫고 집안에만 지냈습니다. 집안에서만요. 80이 넘으면 미세먼지 나쁜 판정을 받는데 그날은 미세먼지 수치가요, 전국적으로 500에서 900 정도가 되었습니다. 완전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마트에 이제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마스크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가에 테니스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 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혀를 차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 미세먼지는요, 말 그대로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코와 기도에서 걸러낼 수가 없어요. 바로 폐에 들어가서 이 폐에 박히면 빼낼 방법이 없다고 하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수치가 지금 500이 넘는 상황에서 그걸 마시면서 테니스를 재밌게 치고 있는 거예요. 신호 대기하는 중에 한참을 보면서 참 가관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그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저 신호대기 누구 건너가요. 자전거를 타면서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서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순간. 이 전부 다 지금 폐를 활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가 운동하고 있다는 그런 엄청 뿌듯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둔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육안으로 아니면 후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80인지, 500인지, 800인지 전혀 가늠 못합니다. 이렇게 둔한 게 인간이에요. 이에 비해서 동물들은요, 감각기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1975년도인가요? 중국 하이청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진 아닙니까? 놀라운 게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지진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이상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한참 겨울잠을 자야 되는 개구리, 뱀 같은 동물들이 나오는가 하면 거위들이 갑자기 나무 주위를 모여들고 돼지들이 서로 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상하게 했던 중국 당국이요, 100만 명 가까운 사람 시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요. 대피령 내리고 며칠 만에 진도 7.5 강진이 강퇴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 스촨성 대지진 때도요,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떼를 지어 이동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물들은요, 지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전기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 재해를 만나면 동물들은 다 대피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너무 둔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것은 인간들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요, 영적으로 똑같은 이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영적 미세먼지 농도가 500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밖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으로는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500인지 50인지 분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해서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도저히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요, 스마트폰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죠? 저는 외출하기 전에 종종 오늘의 날씨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날에는요, 눈으로 보기에 정말 멀쩡해 보여요. 근데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뜨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공기가 되게 맑아 보입니다. 잠깐만요. 공기가 뿌여 보입니다. 혼탁해 보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농도가 좋다고 나와요. 파란색으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오감은 믿을 게 못하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우둔해서 미련한 상태에 빠져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각하지 못한 우리는 누구의 돈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미련한 인생을 위해서 두 가지 영적인 어플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영적 어플 중 하나가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안이 어두워진 우리는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영적인 미세먼지를 자각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정말 어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날 배교한 신학자들은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다 빼버리고요, 오직 사랑만 풍성하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빙그레 웃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전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거짓된 신일 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의를 사랑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거룩함을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 반대로 죄는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믿음입니다. 그죠?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설교문을 쭉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발견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자신의 진노를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자신의 진노를 보이셨죠.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고 먹고 마시기 풍성했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어보게 한번 시작. 그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약만 보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엄중하게 설교하셨는지 몰라요. 산상순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의 지옥 설교는요, 복음서 전체 70번 이상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게 주님의 경고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무려 세 구절에서 똑같은 연속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거기서는 지옥입니다. 그들의 벌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잘 표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집행하시는 장소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들에게 마련된 장소입니다. 지옥이, 그러니까 이곳은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주님은 지옥을 만드신 곳입니다. 이 지옥은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마귀를 따르게 되면 여기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그 누구도 정죄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을 안전하게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만이.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니.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진노를 피할 방법을 완벽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죄인들이 들려진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주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이 진노를 거두기 원하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화해하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불타는 경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요, 은혜와 긍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 역할이 대부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단 대언자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저지르지 않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불러다가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죽이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요, 당시에 이 다윗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요, 1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이처럼 무둔해집니다. 둔감해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됩니까? 나단 대언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을 찾아간 나단이 무서운 경고를 쏟아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이제 그런 까닭으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가도록 자신이 행한 악한 죄에 대해서 가책을 못 느끼던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은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 글을 읽다 보면 진심으로 자기의 죄와 잘못을 자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다윗의 참회와 진실한 회개가 나단 대언자가 다녀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범죄한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죠? 영적으로 많이 우둔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자각하고요, 우리 곁에도요, 나단 대언자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가슴 아픈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단과 같은 사람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늘날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과 같은 메시지는 잘 안 들려요. 라디오 거의 안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해도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요, 그런 설교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서 다윗처럼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왜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느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 때문에 자기 상처받았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축복을 비는 설교밖에는 들리지 않는 선실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곁에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의 흐름을 보시면요, 10절, 11절에 보시면요,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순탄한 여정을 얻어서 너에게 가서 영적 선물을 나눠주기 원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를 제패하고 콜로세움 같은 건축에 꽃을 피웠지만 위험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에 배수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은요, 지금도 불가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완벽한 문명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바울과 같은 경고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요, 미세먼지 농도가 500이 넘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을 한참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자동차 창문을 열고서 여러분 미쳤습니까? 지금 미세먼지 농도 500이야!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외치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요, 그렇게 할 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또 창문을 열고 내가 그렇게 100번 떠들어봐야 안 통하기 때문에 용기를 안 낸 것도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막 스코어 점수가 막 재밌게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자동차에서 어떤 미친 남자가 외치는 거 듣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 이렇게 욕이나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테니스 치는 사람이 우리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님이셨다면 어떻게 샀습니까? 옆에 차를 세우고 테니스장으로 갔을 겁니다. 형제님, 이 옆으로 좀 모시라고, 지금 테니스 안 된다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막. 여러분 주변에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줄 나다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큰들이 두 번째로, 복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정확히 깨닫게 합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불의 안에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변개하고 첨가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경 변개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에 나타납니까? 또 보세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불의 안에서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불의를 대적해서 계시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어로는 ungodliness하고 un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불의. 여러분, ungodliness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god이라면 경건한,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언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답지 않은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보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ungodliness를 한마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 이게 ungodliness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악과가요, 동산 중앙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위험한 거면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에 두시지 왜 중앙에 놨어? 중앙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계신다. 나는 이 에덴 동산을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계시구나.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건드렸습니다. 선악과를 얼마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농담하잖아요. 이 아담과 이브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다고 뱀을 잡아먹지 선악과를 먹겠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에 뭔가 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행위 내면에는요, 자신이 신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시도,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 죄의 경향성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한쪽에 제쳐두고요, 등 뒤에 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 이게 바로 ungodly, 불경건입니다. 이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불의가 뭐예요? 불의는 뭐죠? 불경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아내는 상태라면, 불의는 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 불입니다. 보세요. 1장 18절. 시작.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뒤부터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보세요. 이런 죄악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불경건이라고 한다면 그 불경건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죄악들의 모습으로. 31절까지.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악한 것들이 쏟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로 설명되는 불경건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불의의 내용들, 이 내용들은요, 매일매일 신문 기사에서, 인터넷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불의의 현상들로 가득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습니다. 복잡하고 혼미한 사건, 사고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요, 머릿속에 종종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요, 아마 기억이 상이니까 어렸을 때 에버랜드 옆에 있는 캐리비언 베이라는 수영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캐리비언 베이에 가니까요, 동산 중앙에 해골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해골바가지가. 제가 기분 나빴어요. 저는 처음 볼 때. 해골이 있지? 이 해골바가지 같은 큰 물통을 매달아놨습니다. 그러고는 거기다가 물을 계속 부어줘요. 계속 물을 부어주다가 일정한 어떤 양이 채워지면 이 커다란 물통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물통에 물이 얼추 채우기 시작하면 애들이 막 몰려갑니다. 요즘 애들만 가는 게 어른들 다 가더라고요. 막 뛰어가더라고요. 왜요? 물벼락 맞으려고. 그죠? 해골이 뒤집어지면서 모리약 쏟아질 때 애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 소리를 막 지릅니다. 비명을 질러요. 좋아합니다. 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참 직업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섬뜩한 상상을 합니다. 마치 그 물통에 물이 꽉 차면 물벼락이 쏟아지듯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통 속에 채워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물통에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채워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고 계시는 상황인데 오늘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가 끝나기 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세상 같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물벼락이 쏟아지기 직전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19,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원래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대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보더라도 우연이지. 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연이지. 야, 그러는 겁니다.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생명체의 복잡성, 신묘막측함을 보더라도 창조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 몸속에 100쪽의 세포가 있다잖아요. 100쪽. 근데 그 세포 하나 안에 수백만 페이지의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세포의 크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바늘 끝에 세포가 몇 개 올라가는지 아세요? 바늘 끝에? 세포가요, 500만 개 올라갔습니다. 바늘 끝이면 세포는 축구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정말, 눈으로도 안 보이는 세포 하나 속에요, 100만 페이지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요. 그 세포가 몇 개 있다고요? 100쪽에.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100쪽에 이게 진짜 한 10대가 세도 못 세요. 그 숫자가요. 이런 생명체의 복잡성, 신묘막측함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죽어도 이런 기능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주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와, 놀랍다.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우심 깨닫습니다. 그죠? 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나니까요,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들풀도 사랑스럽고 가로수 나무도 멋져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나 뒹구는 돌멩이들도 사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날 버스 타고 오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실수할 뻔했어요. 너무 얘기하고 싶어져가지고 마음이 막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을 뛰어오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다 갔던 기억이 나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은혜와 기쁨과 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내 마음에 그 기쁨과 만족을 충만케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 당시 저희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8편 1절 볼까요? 1절 시작. 오 우리 죄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이것이 구원받을 때 저희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니까 담벼락 밑에 있는 이름 모를 들풀과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으로 보이니까 사랑스럽고요. 또한 나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그 감격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복음 다 아시죠? 한번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세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다 외우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paid all,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하늘의 영수증입니다. 이걸 번역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자매가 도와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이거 쓰시면 좋겠죠? 그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 수치, 고통, 과거의 실수, 거절과 외로움, 죄의 노예, 영적 죽음 다 주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1번만 얘기해볼까요? 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완불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스름 돈이 없어요. 빵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마지막으로 이 그림도 보세요. 미국의 한 동심내교회 입구에 있는 간판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내용 그림 보세요. 여기 보시면 Everything's gone up in price. 뭐예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예외가 있습니다. salvation,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격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구원만은 예외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만큼은 그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다음 보세요. It's free gift. 이 구원은요, 뭐예요? 무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은 가격이 매겨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무료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알아보세요. Paid in full by Jesus. 예수님께서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죠? 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게 되었고요. 우리의 집값은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 간판에 붙여놓을까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이요. 우리가 선포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거슬러 죄만 짓고 살았던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순간, 믿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주님으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하고 그 진노를 유발시킨 두 가지 원인으로서 불경건과 불의를 자각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원한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지으면서 죄의 싹신 사망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있었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들,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제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죗값을 완불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라는 두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